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상처받고 혼자가 되면 외로움에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 많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지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욕심과 불안, 끝없는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남에게 기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나이 듦이 두려움이 아니라 성숙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50대를 넘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자녀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셨으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조차 때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깊은 외로움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홀로 태어나고 홀로 떠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그 차이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갈망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이런 외로움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관계에 매달리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 고독은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위로나 관심이 없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년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불안했고 연인이나 배우자의 관심이 줄어들면 초조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의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인생길은 다르다는 것을.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오랜 친구들도 각자 다른 관심사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과 얽매임은 고통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변화를 집착과 아쉬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쏘는 콧불소를 뜻합니다. 콧불소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누구를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지도 않고 자녀들의 승인을 구하며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되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괴로웠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했죠. TV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바쁘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깊은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차 한 잔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홀로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주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의 치열한 관계들, 복잡한 감정들이 차츰 정리되면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제는 굳이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몇 명의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독으로 승화시키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독을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지혜를 터득하고 나면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의 정체를 명확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반백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집 한 채, 자동차, 통장 잔고, 사회적 지위,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기억과 경험들을. 젊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무엇인가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고 성취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들고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20여 년을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부부로 살아온 20년, 30년의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가 하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해해주지 않느냐, 당신은 변했다라며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는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50대가 되어 돌아보니
정작 행복했던 순간들은 돈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저녁 식사, 친구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혼자서 바라본 아름다운 노을.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사과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됩니다. 자유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배우자에 대한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지고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마음에 커다란 공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공허함이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비워져야 진정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지혜와 평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용한 것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항상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TV가 켜져 있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요함이 주는 깊은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새벽 시간,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샘솟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취미를 가져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살아오다 보니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나요? 나이가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 즐거움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을 나이 들어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른 책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글귀인데도 마음에 와닿는 깊이가 다릅니다. 이는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책을 읽는 눈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시간에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위대한 스승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 우리는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막연히 느꼈던 것들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면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관찰하고 성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오느라 자연과 멀어져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소한 일에 매달려
괴로워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마음이 풍요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힘을 키워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내면의 힘을 키워온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는 거울을 보며 하나씩 늘어가는 주름을 한숨으로 맞이했지만 이제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임을 압니다. 웃음으로, 눈물로, 고민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지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 중 하나입니다. 젊음을 잃는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성숙을 얻는다고 기뻐해야 합니다. 체력은 줄어들지만 지혜는 늘어나고 외모는 변하지만 내면은 더욱 깊어집니다. 50대를 넘기면서 몸 곳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격렬한 운동 대신 산책을 즐기면 됩니다.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쓰고 더욱 선명한 세상을 보면 됩니다. 변화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나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억과 경험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책에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배웠습니다.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얻은 지혜,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빨라진 시간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현재를 더욱 충실히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몸매, 완벽한 성공, 완벽한 가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완벽함의 허상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차를 우려내고 약간 구부정한 등으로 산책을 하고 가끔 깜빡하는 기억력을 웃으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완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충실하게 산 사람은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와인이 오랜 시간을 거쳐 깊은 맛을 내듯이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풍요로운 맛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 듦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의미 있는 일이었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도 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묘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쉼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쉴 때 제대로 쉬어야 일할 때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죄책감 없이 나만의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할 일을 찾지 말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 계획 없이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오후를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사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내 취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이 좋은지, 트로트가 좋은지, 아니면 재즈가 좋은지, 등산이 좋은지, 독서가 좋은지, 아니면 정원 가꾸기가 좋은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자녀 교육비, 가족 여행비, 집 마련을 위한 적금, 모두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투자는 뒤로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가 아니면 언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언제 올까요? 여유는 언제 생길까요? 부처님께서는 현재가 아니면 언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꼭 큰 돈이 들어가는 것만이 투자는 아닙니다. 좋아하는 책을 사는 것, 마음에 드는 옷을 사는 것, 평소 가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하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 이런 작은 투자들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꿔줍니다. 이기심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이기심은 다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내 행복을 책임지고 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런 건강한 이기심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 없다는 것,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 없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더 깊은 사랑의 바탕이 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에서 자연스럽게 남을 향한 배려와 베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진정한 자기 사랑에서 우러나는 사랑은 저절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비어 있으면 남에게 줄 것이 없다. 자신이 충만해야 남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의 베품과 나눔은 젊었을 때와 질이 다릅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축적된 경험, 체득한 지혜, 안정된 마음.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이야말로 나이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춥니다. 이제 배워서 뭐하나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배움의 끝은 없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 배움은 젊었을 때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출세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성장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즐겁고 의미가 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것, 악기를 연주해보는 것, 그림을 그려보는 것, 역사나 철학을 공부해보는 것.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가 주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력이 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생 선배들의 경험담입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제 삶에서 체득한 지혜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일하며 훈계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내 삶 자체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내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이 성숙해진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받는 사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고 겸손함을 기르게 됩니다.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기, 환경정화 활동 참여하기. 이런 작은 참여들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줍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면 손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의 관계는 자녀를 키울 때와는 전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책임감보다는 순수한 사랑으로, 걱정보다는 즐거움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손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관심, 판단 없는 수용.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나누고 경험한 것을 전하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의 완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고 나누는 과정에서 또 배우는 이런 순환이 이루어질 때 노후는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갖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진정한 성공의 척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배움과 나눔,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노후는 가장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에 휘둘리기보다 고독을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건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익어가는 지혜와 성숙의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돌보며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조금 비워낸다면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이 늘 고요한 빛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